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즘에 혹시 위기 가운데 있다면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또는 요즘 또는 오늘 내 삶 가운데 불행이라고 느끼는 그 무엇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한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카메라가 몇 개 보이실 거예요. 한 3-4개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제 거거든요. 나는 비싸요. 소니 거고 풀프레임이고 바리마 200만원짜리가 2개고 렌즈가 다 100만원이 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돼가지고 렌즈 하나가 맛이 갔어요. 사실 바디가 맛이 갔을 수도 있지만 렌즈가 맛이 갔어요. 초점이 안 잡힌대요. 상당히 좀 순간 빡쳤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거 고장날 줄 알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겪었던 어떤 불행 같은 순간, 위기의 순간을 뛰어넘어서 더 처참한 더 위기의 상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사람 되기 전 사울일 때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이렇게 말을 해. 2절에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냥 박해가 아니라 그냥 위기가 아니라 큰 박해가 임했대요.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죽어서 큰 울음,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끝내버리려고 각 집에 들어가서 옥에 넘기고 모든 것이 답답한 노답인 상황. 이 말씀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1장 41절 보면은 막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고 천국 같은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있을까? 근데 그곳에 어떤 게 임했다고요? 박해가 임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임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문제, 위기가 위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라보지 않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도 그분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겠어. 이 코로나는 뭐야? 내가 전혀 예상치 않았었고 말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기 전에 뭐라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성령이 임했을 때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뭐 병 고침의 역사, 정말 매일매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보다 보니까 여기만한 공동체가 없어서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의도는 단순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너희끼리 즐기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큰 그림이 있으신데 우리가 성령이 임했지만 이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원래 말씀하신 대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핍박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들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로 세워가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고 오늘도 그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위기가 있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자. 왜? 우리는 문제와 위기밖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모든 것들 가운데 위기가 단순히 위기가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우리는 내다볼 수 없지만 그분의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자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였어요. 그렇게 준비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카메라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같이 예배 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의 어떤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들었던 거는 우리 같이 말씀을 전하셨던 전도사님들이 서로 어떤 말씀을 나눌지 서로 짜지 않았어요. 서로 얘기하지 않은 거야. 그랬는데 금방 설교를 듣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말씀하기 원하시는 게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거였어요. 제 예전이 떠올랐어요. 아까도 전도사님이 예전 어릴 때 얘기하셨지만 제가 저를 봤을 때 저는 이름은 특이한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어서 이런 기도했어요. 19살 때, 20살 때 하나님 나 너무너무 평범하다고 나 너무 이름만 특이하지 존재감이 없다고 할 말이 없는 인생이고 너무 뻔한 인생이라고 좀 할 말이 있는 인생 또는 좀 다른 인생 살고 싶은 기도했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와 열매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었냐 20대 초반에 주님 나 주님밖에 없어요.
나 주님밖에 없는데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말하면서 그분께 애통하며 기도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보면 저는 주님 물론 필요하지만 참 많은 것들을 갖게 됐어요.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해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그래도 좀 귀하다. 내가 인정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그래도 네가 5년 10년 버티면서 너가 하는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처음에는 뭐하러 그런 걸 하냐. 엄마 아빠도 쓸데없이 언제까지 할 거야 말했지만 이제는 응원해 주시고 많은 분들 가운데 욕을 먹는 것보다 그러니까 욕을 처먹는 것보다 좋은 칭찬을 받는 게 많았던 삶이 됐는데 카메라 좋죠. 귀한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 어떻어요? 도마 다 중요하고 소중한데 네가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이런 카메라 때로 네가 갖고 있는 수많은 것들보다 나를 더 존귀하게 여기니라고 질문하시는 거 어떻어요? 오늘 성경에서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떠났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 곳으로 흩어져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져서 귀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게 저는 와닿았던 본문이지만 단순히 그들이 위기에서 그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만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에 그들도 여기가 천국 같은 공동체여서 여기가 너무 좋은 곳이어서 왜냐하면 이럴 만한 공동체가 없었고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정말 품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나 되는 공동체가 없었는데 그곳이 존귀했는데 핍박이 오다 보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만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런 수많은 관계, 엄청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니에 질문하시며 그 마음과 다시 한번 본질을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들이 처음엔 도망쳤지만 그냥 도망친 게 목적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첫 마음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원하셨는가 단순히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내가 너희를 그 무엇보다 얼마나 아꼈는지 아니 말씀하시며 초심을 다시 한번 발견한 그분들이 다시 한번 흩어져서 무시받고 천대받고 꺼리낌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서 오히려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일들이 결국은 그들 가운데 그 마음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할 건데 작년 정도에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봤던 책 중에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모든 불행은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있다. 뭐라고요? 모든 불행은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있다. 그 말이 꽂혔습니다. 이 말이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사람도 맞다. 그렇다. 위기가 단순히 위기가 아니라 불행이 단순히 불행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라고 말한다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이 말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모든 불행은 단순히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모든 불행은 그 안에 그분의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와닿는다면 우리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위기, 지금 내가 겪게 된 불행 같은 상황 속에서 단순히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순간을 살아내기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